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이 코로나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를 않고 지금도 환자들이 계속 있다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 감염이 됐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항체가 이제 생성이 돼서 반드시 그 코로나가 와도 다 이제 잘 지나갈 거다. 이래서 지금 이제 마스크 벗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온 나라를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이게 될 때 곽충한 목사님이 나눔의 교회 심우하시는 목사님이 평신도 신문에다가 기고한 글을 하나 제가 읽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주일날 성도들이 열 체크를 하고 2m씩 떠서 이제 예배당을 입장을 할 때 열 체크하고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당에 입장을 하게 되는 날이었는데 목사님이 열 체크 끝내고 먼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교회 밖에서 막 소란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인 한 분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목사님 저 예배당 좀 바깥에 좀 나가봐 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고 나갔더니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열 체크를 했는데 열 체크 봤더니 38점 몇 도라는 거예요. 열이 높은 거예요. 목사님 보기에도 얼굴이 뻘겋고 콧물 나는 거 보니까 이건 코로나야, 코로나. 이건 못 들어간다고. 그런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가까이도 못 오고 멀리서 목사님 나 6.25 전쟁 때 초등학교 다녔지만 나 그때도 예배 드리러 교회 나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질병 하나가 왔다고 예배 못 드리게 하냐고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막 울면서 막 호소하는 거예요. 난감하게 됐어요. 입장을 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참 난감한 지경이죠. 그 목사님이 서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때마침 아들과 며느리가 와가지고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된다고 교회 규정이 있으니까 지키라고 그러면서 모시고 가는 바람에 그 권사님은 그 주간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주일날 이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열 체크 받고 다 하더니 약봉지를 들면서 나 코로나 아니래. 나 감기 몸살이래. 여기 봐봐. 나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코로나 아니라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코로나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내내 권사님이 울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글에 이렇게 써놨어요. 6.25 전쟁 때도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우리가 코로나라는 질병 하나 왔다고 예배를 금하다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이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오늘 성경 한번 창세기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창조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물과 물이 나누는 궁창이 창조됐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셨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게 하셨고 물속에 물고기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다섯째 날 육지에 동물들이 또 곤충들이
그저 네 발 가진 짐승들로부터 많은 육축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된 세계를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2절 성경 구절 때문에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거 참 좀 곤란하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이레 때는 쉬셨다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썼을까? 차라리 1절과 2절이 바뀌어지면 더 좋았겠다 하는 얘기도 하면서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뜻은 뭡니까? 여러분, 일곱째 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신 거예요? 안식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날도 일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안식을 말하냐? 여기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잠자는 그런 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샤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이란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계를 이렇게 보시면서 영어로 very very good, 참 좋다. 그걸 감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쉬셨다는 그런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7일 날까지 일하시고 안식하셨음을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보시고 안식하셨다. 그런데 이 안식하신 이 날을 하나님이 각별하게 세우십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날이 많지만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이라는 카도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구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하고 다른 날로 구별했어요.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구별했단 말이에요. 딴 날하고 달라요. 이 날은 구별했어요. 그리고 이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은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이 주일, 이 날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날이고 이 날은 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데서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복된 날 복을 받아야 돼요. 자꾸 딴 데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복된 날을 잘 지키면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날을 구별했을까요? 첫 번째에 왜 구별했는지를 아시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이제 읽어 나가겠지만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너무 즐겁게 에덴 동산에서 지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을 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가다가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누가 떠오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하나님 생각이 버뜩버뜩 나는 거죠. 하나님 생각이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산다는 것도 기억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전중앙에 선악과를 세운 거죠.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가만히 성도들을 연구 분석을 했는데 그 연구 분석을 한 것 중에 성도들의 의식 구조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딱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주일을 한 주가 아니라 2주간을 연거푸 빠지게 되면 2주간을 연거푸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더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2주간만 주의를 안 지키고 나면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자주자주 세상의 것에 이렇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데 주일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분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냐고. 안식일이 진짜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안식일을 강조하는 안식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그러지만 기억하실 것은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날이 아침 9시예요.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금요일 날 세상 떠나셨는데 예수님이 장례 치르고 장사 지냈지만 3일 만에 바로 이 주일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날을 구별하여서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 후 다음 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만난 사건이 11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40일 동안 예수님 만난 게 11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일 동안은 주일날 다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주일날 만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오순절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모아놓고 성찬 예식을 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주일날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예수님 제자 요한이 홀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미래에 될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이 계시해 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부터 모두가 주일날 내 날이 아닌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일요일이라는 말이 나왔거든 자기 입을 때리셔야 돼요. 일요일은 그건 아니에요.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말 쓰면 안 돼.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해야 돼요. 주님의 날이요. 아멘입니까? 네, 옆에서 꼭 여러분 옆에 사람 잘못하고들랑 주일날이요. 그건 일요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걸 가르쳐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주일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데 이 주일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함께 다 같이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부른 43장 찬송을 같이 봅니다. 43장 찬송입니다.
한번 여러분 43장 찬송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43장 1절 보세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할렐루야. 이 날이 반가워야 돼. 또 주일날 됐냐? 그것도 예배당 가야 되냐?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응? 주일날이 반갑고 좋은 날이 돼. 반갑고 좋은 날. 이 두 번째 보세요. 칸을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여러분, 이 날의 가장 거룩한 주일에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마음을 편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인생에 쓰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문제들을 다 짊어지고 예배당에 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줘서 우리는 편안하게, 할렐루야, 이 편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해서 감격스러웠어. 그래서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이에요. 예배당 나갈 때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 예배당 올 때는 우거지 상으로 왔다가 밖에 갈 때도 또 우거지 상이면 왜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올 때는 우거지 상이었지만 나갈 때는 환하게 기쁘가서 가야지요. 이게 거룩한 주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환하게 웃고 가야 되고, 올 때도 찌그리고 갈 때도 찌그리고, 그럼 뭐로 교회를 나와?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은혜를 받고 행복해야지. 행복해야지. 내가 오늘 나갈 때 볼 거예요. 웃나 안 웃나 한번. 어떤 분이 어느 도시에 여행을 갔는데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 돼가지고 예배당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행을 그치고 주일날 아침에 택시를 타고 이제 교회 좀 데려다 달라고. 택시 운전사가 그냥 가는데 가는 도중에 예배당이 많은데도 그거를 다 지나치고 저 끝에 있는 예배당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거 나쁘다. 이 택시 운전사 이 사람이 이거 돈 많이 벌려고 나한테 예배당이 이렇게 많은데 저기 끝까지 데리고 왔구나. 여기까지.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여보시오, 좀 오는 길에 예배당이 저렇게 많은데 해필이면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막 역정을 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택시 운전만 25년 했습니다. 이 동네를 다 알아요. 이 동네를 손바닥 보듯이 다 알아요. 그런데 매주 주일날마다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이 교회 교인들은 다 환하게 웃어서 나옵디다.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나옵디다. 다른 교회보다 난 이 교회가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다라는. 여러분, 전도는요 첫 번째 여러분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끝나고 요 앞에 나가면 사람들이 여기 많이 지나가요. 원당 반석교회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인상들이 다 우거지요. 그냥 기분 나쁜 얼굴로 나가면 야, 교회 나가도 다 저렇게 사나 보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지경이 됐는데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 앞에 맡겨놓고, 아버지 이젠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몰라요. 주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나는 기쁨으로 나갈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저 교회는 참 좋은가 보다. 할렐루야.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을 편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그 다음 여러분 2절, 이 날에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새 양식이 내려요. 새로운 양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 끼 밥을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닌 새로운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하늘의 만나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 양식이 내게 내려와요. 이걸 먹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병들지 않는 거예요.
힘찬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기분 나쁜 얼굴로 와가지고 예배는커녕 딴 생각이 나고 딴 마음만 품고 그냥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그냥 예배 계속 드려보세요. 그냥 나중에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질 못해가지고 빼빼 마르니까 마귀가 툭 치면 그냥 넘어지고 마귀가 붙들어가지고 막 끌고 다녀도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요. 이거 먹을 때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3절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여러분 주일날 지킬 때에 새 은혜가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지만 예배를 드릴 때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고 거룩한 주일을 지키되 그렇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하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봅니다. 이사야 56장 2절을 읽어봅니다. 이사야 56장 2절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날 모여가지고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것을 생각한다? 절대 복이 오질 않아요.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면 그날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넘겨서 58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주일날, 이 날은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구별해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날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복이 나오죠. 첫 번째 무슨 복을 얻습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잘 믿고 거룩한 주일 성수하면 즐겁게 사는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의 복이 온다. 두 번째는 뭐가 오지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높은 자리로 세워주는 거예요. 명예가 높여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있어요. 유명한 대통령이죠. 이 아이젠하워는 13살 되던 해에 친구들과 놀다가 다리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 상처에 균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썩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검은 빛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이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 생명이 위협하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리를 잘리게 되는데 아이젠하워가 막 엉엉 울면서 내가 하나님께 며칠만 기도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고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나중에 잘라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그런데도 불안해가지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의 형인 에드가라는 형한테 내 집 앞에 방 앞에서 나 좀 보초 좀 서달라고. 혹시라도 의사가 밤에 와가지고 내 다리 자르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보초를 쓰는데
그 형이 보초 쓰다가 거기서 쓰러져서 잠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우리 다 같이 아이젠하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막 통성기도가 합심으로 가족 식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석 주 만에 깨끗이 낫는 기적을 체험해요. 다리를 안 자른 거예요.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거룩한 주의를 목숨처럼 여기며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군에 들어가가지고 군대에서 승승장구 승진해가지고 대령까지 달았는데 대령 단 다음에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만년 대령으로 그냥 이제 예편하게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젠하워에게 놀라운 기회가 주어져요.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군인들 데리고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계속 승승장구 승진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5년 6개월 만에 5성 장군이 됩니다. 별 5개를 다는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의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냈거든요. 그 영웅이 돼가지고 5성 장군이 됐잖아요. 별 5개가 됐잖아요. 모든 미국 사람이 아이젠하워 해가지고 나중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당하게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거죠. 자, 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된 다음에 소련의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서기장하고 회담을 하게 됐어요. 회담하는 날 해필이면 주일날이에요. 그것도 11시 예배 시간이에요. 아이젠하워가 그 후르시초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보시오, 나는 예수 믿는 대통령이요. 나는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나 이 회담 뒤로 밀었으면 좋겠다고. 후르시초프가 화를 내면서 그런 일이 어떻게 되냐고 막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중에 회담을 해도 해야 되겠다고. 이래가지고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회담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목숨처럼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안식일, 주일, 주님의 날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고 축복을 말씀해요. 세 번째,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외삼촌 라반 숯불댁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갔는데 거기서 20년 만에 부인 둘의 후처들을 얻고 자녀들을 12명이나 낳고 할렐루야. 그 가난뱅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던 이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많아지고 풍부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면 야곱의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날 안식하시며 이 날을 복 주시고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주일을 잘 성수해서 오늘 주신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